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 또한 전하는 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그 디모데 전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12주째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보고 있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디모데일 뿐만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도 되고요. 그다음에 바울의 제자 라고도 표현되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권면하면 바울이 부제랍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부제하고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이제는 네가 교회를 건강하게 잘 지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도 주의해야 한다라는 걸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교회를 향해 쓴 것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한 개인을 향해서 썼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개인에게 썼던 내용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이 초점에서 항상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볼 때 우리는 항상 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인데 1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죠? 1장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뒤에 나오는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남자와 여자를 들었습니다. 남자 여자를 들어서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창조성이었어요. 남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그 다음에 여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는 너가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잘 유지하는 거고 그 창조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걸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3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장로와 집사들이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어디서의 책임을 강조했습니까? 사회적인 책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 사회적 책임을 짊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3장까지의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3장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그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근거로 해서 그 위에 무엇이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근거 없이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행동들도 올바른 행동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했었고요. 또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교회 내부에서 우리가 어떤 걸 또 주의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금욕주의와 관련된 금욕주의가 변질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4장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여기서 후일에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굴 얘기할까요? 3절에 보면 정확히 나오긴 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금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원색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금욕주의 했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라는 것이 뭔지 우리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근원은 어디부터 오는 겁니까? 아담이 누구로부터 이 죄의 근원이 찾아오게 됐죠?
사탄이 그를 미혹하게 함을 통해서 죄가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들, 아니면 사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그가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지금 금욕주의에 빠져있는 너희들의 그 짓고 있는 죄의 근원도 어디 있다고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사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들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사탄이 직접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인지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라는 자는 우리 보통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은 자기 천사를 자기를 뭐로 가장한대요? 광명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화려한 천사로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성은이 굉장히 말끔하게 옷을 입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찾아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지혜가 필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등장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오라니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양의 털을 입고 찾아온대요.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양은 어떤 의미죠?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순한 거예요. 그렇죠? 순수함의 이미지를 갖고 온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들어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화려하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지만 그 안은 뭐 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일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진리와 교회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내용을 주장할 때 그들이 정말 그것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어떠한 이유든지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내고요.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뭐 하게 될 것이야? 신앙생활이 실패하게 될 거야. 넌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돼 라는 것을 우리를 뭐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까? 미혹해 하는 자들일 거고요. 또한 내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가 이런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했고 이것은 정말 열매를 제대로 맺었죠. 그렇죠? 그들은 정말 깔끔한 모습으로 찾아왔고요. 그들은 정말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다니기 때문에 좀 덜 해지게 된 거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이 내용을 뭐 했냐면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죠? 왜 신하를 쫓아가지 말고 끝없는 족보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기 때문에 부절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라고 말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이 또 되는 거예요? 행위만 남는, 내용은 죽어버린 행위만 남는 율법의 교사,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바울이 오늘 본문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양심에 뭘 맞았대요? 화인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타들어가서 이미 그 안에 뭐가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것도 쳐들어갈 수 없고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우리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외식은 의도적인 가식이며 거짓말은 의도적인 허위다 라는 표현을 썼죠. 굉장히 외식과 가식에 대해서 그들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은 의도적인 가식이며 거짓말은 의도적인 허위다라는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외식하는 거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허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거짓말이라는 뜻이 헬라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가짜의 모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푸슈테스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그쵸?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돌고스라고 쓰였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진리가 아닌 가짜의 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뭐하는 자들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뭔가 잘못된 것을 발현하게 하려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읽었죠. 본문 읽을 때 읽었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로 나와요? 결혼을 금지하는 자들, 음식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래서 뭘 하는 자들입니까? 이거는 금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어떠한 그런 식욕을 따라가지 않는, 내가 그래서 절제하려고 하는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런 외식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누구와 성경에 보면 어떤 자들에게 가장 그 관계가 깊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은 매우 바른 자들이고요. 매우 존경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뭘 강조했습니까? 율법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걸 갖고 있었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다가 굉장히 주의 깊게 행동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왜 변질됐을까요? 그들은 행위만 남게 됐고 내가 지켰으니까 됐어 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는 당신에게 11조를 드리고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주 3회 금식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와 같지 않습니다.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그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뭐만 지킨 거예요? 행위적인 문제만 지킴을 통해서 내용을 완전히 속여버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행위가 본문에 나오는 뭐와 똑같은 거냐면 거짓말이라는 단어의 푸슈돌고스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왜? 그들은 의도적으로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내가 뭐 한 거예요? 금식한 거고 의도적으로 내가 헌금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11조 했던 거, 그들이 금욕주의 생활을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당위적인 명분만 남게 되는 거지 그들이 신앙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금욕주의 역시 뭐 한다는 거예요? 행위만 남게 되고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까? 주의해야 함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1장이나 나왔던 뭐 신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나 아니면 거짓 교훈을 갖는 거나 거짓 진리를 갖는 거나 아니면 율법의 교사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굉장히 바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건 뭐라는 겁니까? 목적이 상실되어지는 거.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경계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모두 다 그것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특별하게 우리 본문뿐만 아니라 뭐 이따 보겠지만 골로새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에 보면은 금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권면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금욕주의가 뭐죠? 금욕주의가 뭘까요? 그냥 내가 정욕을 억제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우리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금욕주의인 거고요. 이 당시 1세기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1세기 때 금욕주의라는 건 초대교회 때 굉장히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왜 그러냐면 1세기는 당시 그 사회와 군사적인 어느 나라가 점령하고 있었죠? 로마죠. 그렇죠? 로마가 모든 것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로마가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철학입니다. 이 당시 청소는 무슨 철학이라고 하죠?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죠. 그리스 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헬라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뭐였냐면 로마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거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과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까요? 내용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뭐만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식 표현의 이름과 로마식 표현의 이름의 차이예요. 여러분, 제우스가 뭐라고 부르죠? 주피터. 요 정도로 이름만 바뀌지 그 근본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한 게 그 신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나를 통칭해서 부르지 그리스 신화 따로 로마 신화 따로 부르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로마가 이미 점령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철학 세계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스의 문화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뭘까요? 그리스에서 강조했던, 그러니까 헬라 문학에서 강조했던 그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뭘까요? 영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많은 그 금욕주의자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육체는 악하고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육체는 악한 거고 영은 뭐한 거예요? 순수한 자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죄를 질 수 없을까요?
죄를 질 수 없는 거고요. 우리 악한 육체는 뭘 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 구원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악한 육체에서 거룩한 깨끗한 순수한 영이 뭐 하는 겁니까? 탈출하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걸 구원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원론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지만 영은 순수해. 이 순수한 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영을 더 발전시켜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누가 얘기했죠? 갑자기 플라톤이 얘기했던 철인 이런 개념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좀 더 극도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는 분명히 져요. 그렇죠? 근데 내 영은 맑아 악해. 맑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럼 내 영이 죄를 졌어 안 졌어?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그러면 내 거는 영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껍데기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진 거야 아니야?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쾌락주의까지 갑니다. 육체는 온갖 쾌락을 다 쫓아가요. 근데 내 정신은 그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런 것까지 갔던 게 뭐냐면 그리스 철학에 갖고 있었던 거고 이 시기 때 1세기 때 당연히 기독교도 뭘 받았을까요?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고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육체는 뭐 하는 거예요? 좀 굶어도 문제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음란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과용하고 이런 것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좀 힘들게 살아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올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현실에서 뭐 해도 돼? 금욕주의 생활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세기 교회도 뭐 한 겁니까? 금욕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라는 것은 이 1세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왔고 그다음에 인간이 살아가고 인간이 살아갈 모든 시대의 종교라는 것 안에서는 뭐가 발현될까요? 이 금욕주의가 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하나의 종교의 본성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물질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서는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불교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소유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이런 거는 기독교와 불교가 일맥상통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하여튼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금욕주의를 함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즐기고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자야 라는 걸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금욕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고 결론적으로 모든 종교에서 이 금욕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금욕주의가 있다 없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금욕주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금욕주의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뭘까요? 착한 병이라고 표현하죠. 착한 병, 검소하고자 하는 병. 그렇죠? 여러분 착하시죠? 그쵸? 맞아요. 교회 다니는 거의 모든 사람 다 예스맨들이에요. 왜? 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검소한 척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입을 일은 없겠지만 밍크코트를 입고 왔다고 칩시다. 밍크를 입고 교회에 딱 찾아왔어요. 그러면 주리가 딱 보면 사모님 밍크코트 입으셨네. 어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 보통 뭐라고 대답할까? 없으니까 이제 막 말할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짝퉁이에요. 중고로 싸게 샀어요. 보통 그래요. 새 거 사갖고 와도 뭐라 그러죠? 보통 그렇게들 얘기해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쵸? 내가 괜히 과소비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내가 즐기지 않고 그거를 내가 감추는 게 뭐예요? 금욕주의인 거예요. 교회에 가장 쉽게 나타나는 금욕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뭔가 되게 하나님 주신 것 같고 내가 그 안에 즐기고 있는데 교회만 가면 내가 쭈그러드는 거죠. 왜? 나는 검소한 척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겸손함도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또 착한 모습도 보여야 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좋은 옷을 입건 싼 옷을 입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우리는 잠깐만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내게 주신 환경과 내게 주신 모든 환경, 내가 주신 모든 조건 속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자꾸만 남과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더 가졌으면 뭐 하는 거야? 겸손한 척 해야지. 내가 더 적게 가지면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좀 건강한 척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천지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듦을 통해서 인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자연 속에서, 완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뭐예요? 천지 창조예요. 그럼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야? 인간을 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으로 즐기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타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행동을 하는 건 이미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뭐 했다라는 거야?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상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에게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상을 네가 받은 거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금은 교회를 옮기셨지만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꽤 오래 다니셨어요. 진짜 오래 다니셨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굉장히 모든 교인들이 봉사하길 원하셨고 교회 건축할 때도 저도 그 교회 사역자였거든요. 그 교회 가서 벽돌 나르고 다 했어요. 지금 목사님은 뭐 중장비를 끌고 직접 포크레인 땅 파고 막 이런 걸 다 했어 목사님이.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달라붙어서 교회 건물을 다 졌어요 진짜. 그래서 건물이 약간 부실공사긴 해. 그랬었어. 뭐 비도 좀 새고 그랬긴 했어. 그럼 어쩔 수 없어. 근데 목사님 그게 너무 만족스러우셨던 거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화장실 청소를 누군가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말 십몇 년 정도 뭐 했냐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매주 토요일마다 가셔서 하셨습니다.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고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았기도 칭찬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당연히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일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다른 분이 더 참석하게 됐습니다. 다른 권사님이 참석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말을 많이 해. 그래서 이 권사님 다니면서 내가 교회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내가 교회 화장실 청소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권사님 교회 들어가서 딱 주일날 왔을 때 화장실 깨끗해. 그러면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해야지. 권사님 화장실 깨끗해. 이미 우리 엄마 아빠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누가 가져가는 거야? 그 권사님이 가져가는 거야. 말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교회에서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영광을 받는 거지 뒤에서 노력하고 뒤가 어떤 일을 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저희 엄마와 아빠가 상처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당연히 입죠.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만 두셨어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의 싸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악행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교회를 옮기신 거는 그것 때문에 옮기신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봉사를 그만해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봉사함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과 감사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만하시긴 하셨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함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성경에서 크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지 아니면 못 먹고 헐벗어서 사는지는 성경은 솔직히 우리에게 관심 있지 않아요. 성경의 관심은 뭐에 있냐면 네가 금욕주의 생활을 살고 싶어? 그럼 금욕주의 생활해. 근데 네가 금욕주의를 하다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가 된다면 넌 그 금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정말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과소비하는 삶을 살아. 과소비하는 삶을 사는 게 크게 문제되죠. 성경에서는 뭐 그렇고 뭐를 정죄하진 않아요. 근데 네가 과소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너 때문에 시험이 될 것 같으면 너 뭐 하지 마? 과소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 안에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의하고 서로의 것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골로새로 가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교독 가능하시죠? 같이 읽을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꼬면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뭘 권면하고 있죠? 뭘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합니까? 18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면 꾸며낸 겸손이 뭘까요? 말 그대로 내가 겸손한 척하는 거. 그 다음에 천사 숭배는 뭐예요? 거룩한 척하는 거. 이런 것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너희는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뭐예요? 사탄에게 네가 올무가 걸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사 숭배하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뭐와 동일한 거예요? 내용물을 상실하고 그 형태만 남아있는 거. 뭐죠? 아까 3장에서 읽었던 3장에 나오는 율법 선생과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율법 선생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옳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 내가 금욕적인 행동을 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짊어져야 될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가장된 겸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거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느니라.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인데 그 몸인 우리가 뭐 하는 거? 뭘 붙들고 있어요? 세상의 인정을 머리로 자꾸만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머리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건 내가 갖고 있는 불평만 보면 내가 무엇을 머리를 두고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시고요. 이 세상을 종지부 찍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의 책임 하에 두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인간을 뭐 하시기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또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새 신바 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죠? 내 이성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화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화된 하나님만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뭐만 만들어내요? 그런 표어만 만들어내요. 굉장히 보기 좋은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동행 이런 단어를 만들면서 인간의 범위 내에 잠깐만 누굴 가두는 거야?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꾸만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만 나와. 왜? 내 환경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거든요. 예수 믿었더니 내 환경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예수 믿었더니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 입을 통해서 뭐만 나오는 겁니까? 힘들다, 고통스럽다, 불평,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이룰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뭘 권면하는 겁니까? 야, 너 환경 보지 마. 너 주변 보지 마.
너 하나님만 봐. 지금 네 모든 건 누가 주신 은혜야? 하나님 주신 은혜야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만족하실까요? 아니죠. 다 만족하지. 내가 만족 못하는데 뭐 이미. 그렇잖아. 그리고 뭐 정말 큰 저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모두 다 교회에 만족하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린 다 만족하자. 시선이 아무리 좋아도, 목사님이 아무리 좋아도 우린 뭐 하지 못하냐면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나쁜 일이 안 생기나요? 나쁜 일 생겨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고요. 나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아파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도했지만 그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남북전쟁이란다.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통일이 되나요? 그 이미 됐어야지. 그쵸?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나 이 땅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린 누구를 이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현실 속에서 그 형편에서 네가 예수를 붙들고 있냐, 예수를 머리를 붙들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는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네가 신앙의 진전이 있어? 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네가 잘 먹어? 못 먹어? 이게 아니에요. 네가 그 환경에서 예수를 머리를 붙들고 뭐 하고 있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신앙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에게 진전을 요구할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까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뭐 하셨습니까? 거절당하셨고요. 수모를 당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 갈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 이거 단번에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 싸움인 거고요. 긴 싸움이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내 환경이 그 자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신앙의 진전을 일으켜서 그 자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불평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있다면 내가 환경 가운데 불평불만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불평불만은 어디에 있어? 환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갖고 있는 컨디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진전시키기 위한 어디까지? 성육신한 자리까지 진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의 실패로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실패한 것조차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마음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배양해 가야만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진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로마 문화권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갖고 있어요? 그럼 누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특히 이제 먹는 것에 관련돼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권면을 합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 때 모든 육류는 다 누구에게 바쳐져요? 로마의 신인 황제에게 바쳐졌다가 절하고 제물로 바쳤다가 다 나오는 고기가 됐어요. 그래서 식용하는 모든 고기는 뭐 해야 돼요? 이미 한번 우상이 드렸다 나온 고기예요. 여러분 고기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건데? 이미 우상이 바쳐진 음식이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바울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뭐라고? 멈출 수 없어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이 싸움은 항상 있었어요. 내가 고기를 먹냐 마냐 엄청난 고민을 했었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권면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을 씁니다. 로마서 14장 1절 제가 읽게요. 14장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들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래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고기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2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문제되지 않아. 그게 진짜 쏘아시에요. 어쩌라고 고기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뭐 하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을 갖고 로마 14장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4장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바울을 얘기해 볼까요? 그럼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할까요? 바울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 신은 여러 명이 하나예요. 하나죠. 그렇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에요. 나머지 신이 아니에요. 우상도 아니고 이건 그냥 신적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냥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네서 저랬다고 그 신적 능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자유했어요. 아, 저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에게 드렸다고 말하는 것조차가 성립이 되지 않아. 왜?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드렸었던 그 재물 먹는 거 문제되지 않아?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바울은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고기를 먹었지만 끝까지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먹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이 생긴 거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걸 먹으면 내가 왠지 죄 짓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14장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풀어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 고린도 전서 8장에도 이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다시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날에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9절만 보고 그냥 쉽게 6절만 보고 쉽게 생각해 볼게요. 6절만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날이 중한 자도 있고 뭐 날이 중하지 않은 자도 있어요. 먹는 자도 있고 먹지 않는 자도 있어요. 금식이란 표현을 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셔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자, 나라에 전쟁이 발생했다 칩시다. 곧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거라고 이제 사이렌을 울리고 있어요. 금식하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뭐가 맞아? 조성은은 금식한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요? 왜 먹어? 우리 먹고 힘내서 기도하고 이민이 아니지 어디 가야 돼? 피난. 그쵸? 피난 가야죠. 그럼 먹어야 되는 거야. 그치? 서로 뭐 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모두 다 뭐 하셨다? 받으셨음이니라. 이걸 비판할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먹든지 안 먹든지 성경은 중요하지 않아. 성경은 뭐만 중요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냐 없냐, 네 신앙이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론으로 절대 뭐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우리에게 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보다 것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고백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고백은 사나 죽으나예요. 그렇죠? 다 뭐를 위한 거라고? 주를 위한 거라고. 그러면 내가 살기로 선택했던 그 사람을 비판하라 말라. 죽기로 선택했던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단이라는 색깔이 조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원래는 굉장히 있습니다. 교단은 서로 이렇게 연합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웨슬리파와 칼빈파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웨슬리파일까요? 칼빈파일까요? 웨슬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웨슬리예요. 대표적으로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뭐가 있을까? 뭐 하나님의 성에 이런 모두 다 우리가 거의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은 다 뭐냐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성경을 누구의 관점을 읽냐면 사람의 관점을 읽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중심된 행동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약간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이와 반대되는 게 누구냐면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능력이 있다? 하나님만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관점으로 읽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읽다 보니까 누구를 무시하게 돼? 인간의 행동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는 장로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로교에 가서 설교를 들으나 웨슬리파인 저희 서초동예교회 와서 설교 들으나 내용은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타협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거기에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요즘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나마 저는 감사한 게 제가 교리를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미친 듯이 가르치죠. 그렇죠? 여러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진짜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리를 알아야 우린 뭐 하는 거예요?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담으면 그릇이 필요하듯이 교리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또 이것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스님을 교회 강단에 주일날 초청합니다. 그리고 스님이 주일 설교를 그분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하죠? 그걸 불경으로 해석해서 설교하고 있는 교회도 가끔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니까. 뿐만 아니죠. 유명인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연예인이 와서 설교하고요. 어떤 강의를 잘하는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인생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이 설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죠. 왜요?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어디에 가두게 돼요? 내 이성에 가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비하심, 기묘하심, 막측하심, 측량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설교에서 뭐만 중요한 겁니까? 듣기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지는 것. 교회에서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유일하게 쓰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절대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점점 뭐하고 있어요? 타협화되고 있어요. 꼭 예수가 아니어도 꼭 이런 표현이 쓰이기 시작했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독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엄청난 독선주의자들이어야 돼요. 하지만 그 독선 속에서 우리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 관용이 있어야만 기독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볼게요. 아까 골로새서 2장 말씀 맞잖아요. 골로새 2장 결론을 봅니다. 그 선상에서 이제 먹냐 마냐 이런 주의해라 그 선상에서 바울이 2장 2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쫓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고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나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외식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이상주의가 되고 금욕주의자가 되는 이런 열심을 내는 것들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마지막 내의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야, 네가 금욕주의 해봤어? 야, 네가 외식하면서 뭐 율법주의자 해봤어? 그게 네 신앙에 도움이 됐니? 네 죄가 줄어들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뭐 하지 않는데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짓고 있는 죄가 줄어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상을 외치지 말고 명분을 외치지 말고 너희 신앙이 성장했느냐? 그거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되는 것도 맞고요. 우리가 공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신앙에서 가장 처음 질문은 뭐예요? 네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이루어낼 수 있냐?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 네가 성도로서 네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도 동일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몇 명 모였니? 교회가 얼마나 큰 규모를 갖고 있니? 교회 차량이 몇 대가 있니? 우리 목사님 어느 대학까지 졸업했니? 이런 걸 질문하기 앞서서 먼저 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의 진전이 있으면 어떤 것을 통해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불평과 모든 불만을 통틀어서 뭘로 융합되어야 되는 거냐면 십자가의 방법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귀결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불평과 우리의 모든 불만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다 어디로 통합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갖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의 여정 속에서 뭘 하는 겁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들 하시죠? 그쵸? 나름 금욕주의 생활도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냐, 내가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고 타인을 비판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이념과 어떠한 세상 속에서 자유해져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자유해져서 먹는 거 사는 거 다 누굴 위한 거라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복되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굴 위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며 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